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과 내가 그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이 주일날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져서 70년간 포로살이했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아직 그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향에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잡혀 있고 여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달라진 거 없는데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경험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이 기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 끝. 이제는 고생 끝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고생 끝났다는 말보다 왜 우리가 고생을 했는지라는 그 이유를 고백하는 데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보면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생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운다고 하는 거는 내가 믿는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졌잖아요. 왜 졌어요? 내가 믿는 신이 변변찮은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변변찮고 시원찮아가지고 나를 지키지도 보호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 신을 미워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당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보거나 내가 대회 보면 유대인들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 잘나긴 잘났는데 좀 까칠한 깍쟁이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썩 좋아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싸우지만은 예전에 라비나 총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화해 공존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착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딴 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9살 먹은 애가 나무를 끌어안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주신 땅인데 난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9살짜리가 나무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이 걔를 떼내가지고 결국에 그 땅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군 전체를 지휘했던 사령관이
그날로 사임했어요. 내가 나라가 시켜서 하긴 하는데 도저히 내 신앙에서는 못하겠다. 사임을 해버렸어요. 참 대단하죠.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를 안 도와준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신 위로를 못 받습니다. 불평하고 원망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죠. 인격적 신앙의 반대는 기복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익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위로의 끝에서 힘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을 앞서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가실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이 광야를 거쳐야지만 예루살렘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포로가 해방이 안 됐으니까 언젠가 꼭 가야 될 그 광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거기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백주년 성서주석은 이렇게 이 부분을 후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건너야 하는 사막길에 하나님은 이미 행진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제거될 것이다.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행진을 방해할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 참 은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앞서 막 쿵쾅쿵쾅 걸어가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막 쿵쾅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려고 앞서 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앞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또 당장에 내가 가야 할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고 사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끌고 가신다면,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 두려움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그때 광야를 지나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를 몰라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 죽었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건넜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 앞에 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쿵쾅쿵쾅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배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힘을 얻고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살아기 70년입니다. 이 70년 동안 여러분, 풀이 났다가 시들기를 얼마나 반복했겠습니까? 꽃이 피었다 지기를 또 얼마나 반복했겠습니까? 수많은 풀들이, 수많은 꽃들이 있다가 사라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왕이 들어섰고 그가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조서를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 풀과 꽃이라고 하는 건 단지 풀과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사람이죠. 꽃은 사람이 만든 문화와 사람이 만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요. 근데 그것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70년 동안요. 처음에는 바벨론이 다스렸잖아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다음 메데 바사가 다스렸습니다. 메데 바사도 망했습니다. 그다음 들어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한 나라 한 나라는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을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지만 그 70년 동안 그 강한 나라들이 있다가 무너지고 있다가 무너지고 있다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사람이 세운 권세와 세상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허망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믿을 때 위로받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니까 나를 분명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최고의 배우였다고 그래요. 미모의 연기력까지 겸비한, 우리로 말하면 국민 배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젊은 나이, 결혼도 하고 잘 살았는데 많지 않은 나이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배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녀의 꿈은 배우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꿈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침대 옆에 성경이 있더랍니다. 늘 있었는데 볼 생각을 안 했죠. 지금 괴로운 상황이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 성경 어디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이분 읽었는데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삼촌 라본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 광야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거를 보고 자신의 꿈이 떠올랐어요. 자기도 꿈이 있었잖아요. 배우게 되겠다는 꿈.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부자가 되겠다고 꿈꾸었던 야곱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돌베개에 끌어안고 우는 모습 보면서 나하고 똑같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운데에서 비록 질병으로 육신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세상의 꿈은 사라졌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소명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죠. 그리고 감동을 시로 적어갔습니다. 거기에 로웰 메이슨이라는 분이 곡을 붙였어요. 그 곡이 바로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문이죠.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전에 꿈은 배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새 꿈을 주셨어요. 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녀를 말씀이 살렸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구원도 받을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름다운 소식이죠.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 TD 가보신 분 많이 있는데 그 TD 은혜 많이 받죠. 근데 마지막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와서 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지만 나중에 봉사자로 오시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봉사하니까 훈련 받을 때부터 그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오히려 내가 위로했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위로하는 말을 하다 그 말에 내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면 은혜를 받아요. 위로하려고 해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슬픔의 나무라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길에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가 슬픔의 나무. 왜 슬픔의 나무냐? 거기에 자기의 슬픔을 걸어놓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남들도 슬픔을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남들이 그러는 슬픔 중에서 제일 가벼워 보이는 거를 선택할 수 있대요. 내 슬픔을 내려놓고, 내 슬픔을 딱 걸어놓고, 그래도 제일 가벼운 슬픔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 많이 하는데 보면 결국에는 다 자기가 처음에 걸어놓았던 그 슬픔을 다시 선택한다고 그래요. 나만큼 슬픔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들 그런 생각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의 슬픔을 살펴보다 보면 그래도 내가 겪은 슬픔이 내가 감당할 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슬픔을 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면 누구나 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슬픔 없는 사람 있나요? 아픔이 없는 사람 있나요? 문제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만 힘들어,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위로받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강림절 화관이라는 거 사실 원래 이렇게 전나무하고 이렇게 왜 촛대가 네 개일까요, 여러분? 저 촛대인데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동서남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하려고 할 때, 빛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경험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